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온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그걸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정말 이 삶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참 만족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소련이나 이 중공, 그때는 중공이었죠. 이런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였고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와는 적대국가였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만약 들어가게 해서 잘못 걸리면 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중국이나 소련은 과거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가 서로 정상 간에 수교를 맺고 화해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비자 없이도 중국을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보러 가고 여러 가지 관광지도 구경하고, 또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마음껏 들어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유학도 하고 거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서로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요즘은 그 옛날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누여진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세상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도 넉넉히 남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적대적인 관계였던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진노나 어떤 재앙이나 나에게 어떤 큰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인생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도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 이 저주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된 평화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그동안 많은 여러 말로 이 강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아무리 세상이 착하고 선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그 목구멍에서 막 독사의 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위선과 교만과 욕심과 살인과 간음과 이 온갖 죄로 점철된 이 타락한 삶을 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처럼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한 것도 없이, 어떤 노력도 없이, 나의 공로도 없이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고,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의롭다 함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외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 지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지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죄의 두려운 감옥에 갇혀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 이걸 정말 믿어야 돼.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원래 인간은 마음으로 육체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아이가 집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몸을 팔아가면서 더럽고 추한 짓을 하며 타락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정욕 가운데 우리를 더럽히고 추하고 또 온갖 못된 짓을 하며 내 몸을 팔고 영혼을 팔면서 이렇게 세상에 더러운 그런 인간처럼 살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로 팔렸던 우리 몸과 영혼까지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그 마귀의 손에서 죄의 감옥에서 되찾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더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빼앗겼던 내 방도 도로 되찾고, 그리고 내 방에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고 내가 그동안 내 것으로 갖지 못했던 내 옷과 내 책상과 내 책들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며 다시 찾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해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죄의 그 올가미 속에서 두렵고 떨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 그 믿음의 비밀의 그 참 자유와 평안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초조한 가운데 인생의 미래를 막 점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간들을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 이 믿음의 비밀의 세계로 초대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왜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영토를 넓히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며 삽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아직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 힘으로 담보하고 확보하기 위해 온갖 죄를 저지르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된 관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만 잘못해도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인간이 뭐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정신적 정서적 불안함, 그 정신적 깨어짐이 그 인생 전반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놀라면서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의 날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도 바울은 화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이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를 이룬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어떤 심판을,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막 용돈도 좀 달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께 막 내 이 부족함, 내 연약함 때문에 막 응석을 부릴 수도 있고, 축복의 세계,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원수된 이 관계를 이제는 화해의 관계, 화해의 모드로 바꾸고 그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라는,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의 특징은요, 믿음의 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는 그 기초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그 세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은혜로 들어가는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그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는 나의 공로,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계속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고, 10절에 보면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구원의 은총을 맛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저도 넉넉고 있을 때는 세상이 참 좋아요. 길거리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좋은 차들, 막 좋은 집들 지나가면 나도 그런 집 살고 싶고, 막 그런 차 타고 싶고, 저런 옷 걸치고, 막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늙으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늙으면 이제 다 죽을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욕심부리고 오히려 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왜? 보상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겉은 화려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속사람을 참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좋은 집에 전에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것이 좀 만족은 처음엔 좀 됐어요. 아, 이 집이 과연 우리 집인가? 그럴 만큼 참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더 좋은 집이 보이고 막 더 좋은 집에 가고 싶고 집에 더 좋은 막 가전제품 막,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참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옛날에 전도사 하면서도 야,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좀 지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채우고 있지, 또다시 나가면요 또 똑같은 생각으로 돌아가.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기도하는 게 좋아. 힘들어도요, 전에는 새벽기도 막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은 오히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나라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의 수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걸로는 절대로 속사람이 만족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축복밖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우리 속에 움직이게 되고요,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막 깊은 감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면서 내가 잘못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으로 겸손해지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한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것이죠.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해. 오히려 막 내가 내 자신으로 충만해 있고 막 내가 최고 잘난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막 힘들고 지겹고 빨리 끝나고 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쉬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TV 보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 거부하고 세상에 모든 좋은 거 가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산 사람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과는요, 지금 당장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은 막 겉은 화려한 거 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막 얼굴엔 짜증과 온갖 막 술과 세상에 이 모든 좋지 못한 거 막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막 축복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막 우리 영혼이 찌그러들고 우리 육체가 노화되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는 오늘 은혜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힘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내 부족함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줬다는 건 뭐예요? 나의 가장 큰 부족함, 나의 가장 큰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물며 나의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가지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과태료 물리고 시험 보고 경쟁하며 그러다가 잘못하면 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부모 책임이고 자녀가 잘못해도 가족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은 자녀들의 부족한 것은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단지 그냥 부모만 믿고 아름답게 부모가 해주고 빨아주고 준비해주는 거 입고 먹고 자라면서 아름답게만 자라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열등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지금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면 돼요. 내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다른 거 책임져 주시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 막 어제 엊그저께 잘못하고 막 그런 거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는 형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면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막 붙잡고 끈질게 늘어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벗어나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채워지고 여러분 성격의 문제,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패했던 이런 모든 크고 작은 것들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자기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는 누리고 기쁨과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아 늘 불손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화평해졌다면 왜 자꾸 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끝이 안 날까? 왜 질병이 오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오고 왜 인간관계에 부부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올까?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과거에 죄를 들춰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금과 같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이 믿음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원석이에요. 이 원석에는 많은 온갖 무수한 불순물과 더러운 찌기가 끼어 있어서 보석이 되려면 막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완전히 녹아져서 형태조차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깨지지도 않고 축복만 받겠다. 이거는 그 자체가 축복을 못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자체가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막 뭘 많이 소유하게 되고 갖게 되고 이게 아니라 막 이 죄와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들이 가득 끼어 있는 내가 잡석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이 소나기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점점 원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고난의 이 광야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오늘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병들었어. 기뻐한 사람은 야, 우리 집 망했어. 우리 회사 부도났어. 참 기쁘다. 이럴 사람 없죠. 그 정신병자죠, 그러면. 그런데 오늘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환난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싫어요. 추운데 막 생고생하고 손 허물어 배고프고 굶주리고 냄새나고 허름한 옷 입고 누추하고 초라했다. 이런 거 정말 싫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환난을 통해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성숙하게 이 환난을 통해 변화되고, 환난이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겸손과 믿음의 비밀과 그리고 성숙함을, 이런 축복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그런 무례하고 교만함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한평생 쓸데없는 잡속과 같은 인생만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몰아넣어야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냥 쥐야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옥타브 높은 쥐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한 옥타브 높은 남다른 기도 소리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습관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위선적이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최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이 제일 여기는 것이 겸손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제일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강조하는데 겸손하지 않다? 더 높아지고 서로가 올라타기에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속에 쓱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정직해지는 우리 인간의 정말 이 고집스러운 교만함을 봅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얼마나 거짓말을 그래서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을 깨끗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환난을 주십니다. 제일 쉬운 환난이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야 죄를 지을 돈이 없고 갈 데도 없기 때문에 교회만 온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카페 가고 조금 더 있으면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센 환난은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은요, 한번 들면 나아야지 안 나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 병에 걸리면요,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병 들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낫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센 환난이 뭐냐면, 못된 놈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엄청 시달리며 사는 그 인생, 그것은 제일 센 환난이에요. 그 신자는 자존심이 세서 조금 가난하고 뭐 이런 건 참아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막 멸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막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거, 이런 건 못 참아요. 억울해요. 그 눈물이 막 음식이 되어 주야로 흐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조금 남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남의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 좀 비도 맞출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천국에 가면 모세도 때리고 막 마리아도 내쫓고 천국에서도 부동산 투기하고 막 주식 부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을 단단히 환난 속에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죽을 만큼 굴려서 보석처럼 만드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처하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생 밑바닥에서는 저도 옛날에 한번 좀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 새끼 저 새끼로 부르지 이름이 없어. 참 마음에 전에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러다가 거기 가니까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참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 인생이 뭔가 처량하게 느껴지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겸손해져서 그런지 마음이 낮아져서 그런지 말씀이 위로되고 그래서 그때는 막 유튜브나 이런 걸 틀고 계속 말씀만 들은 것 같아요. 내 신세가 서글퍼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나마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한 마음을 위로받고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모든 환난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 환난은 끝이 없는 불과 같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환난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환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껍데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인내가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인내가 있는 사람은요 환난을 통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지각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합니다. 한번 환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가 그러면 이게 벌써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건 지각이 와. 한번 불에 데워봤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환난을 과정을 겪으면서 지각이 예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숨소리만 턱 들려도 야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기서 더 가다가는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환난을 통해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그런 보석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시기 위해 인생 밑바닥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걸려든 우리가 하나님은 명품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보석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기왕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손에 만진바되어 이렇게 주물러주고 저렇게 주물러줘서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당하는 그 일로 인해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에 빠지거나 남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가슴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으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이 믿음의 비밀,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놀라운 화평, 이 축복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